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믿고 확신하고 더 가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신자라는 말은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규범이나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서 의로운 존재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증거가 법이라든가 행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누려보고 만져보고 먹어본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의 길이냐 신앙의 길이냐 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명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신자의 길은 생명과의 길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선악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그리고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래서 가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아벨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이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열 속에서 이제 쭉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오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제 네피림이 등장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육체의 그 근거한 삶을 사는 자들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유명한 자들이 목표예요. 그런 자들과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자들은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숨쉬는 것을 다 진멸하시는 내용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는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당시에 그 큰 방주를 100년 이상을 지켜야 되는데 그 방주를 짓는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힘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노아를 통해서 뭔가를 계시를 하셨고 그걸 믿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필요만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후로 또 역사는 흘러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아들 셋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종교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노아의 하체를 보고 흉을 본 사람이고, 셈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었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르는 방식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 자기 육신에 근거한 삶을 버리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이 육신에 근거한 모든 삶의 토양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를 지정한 곳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상징이고 이삭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또 자식이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근데 이들은 지금 쌍둥이로 태어나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에서는 육체의 상징이고 야곱은 또 영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에서는 야곱을 만날 때 자기의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오지만,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핍절한 상태에 그 패배한 인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환도뼈가 부러진 존재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부인하는 자.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중심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에서 앞에 굴복을 합니다. 이 굴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로 끌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 횃불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가 그 저주 언약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하고 지금 너한테 분명히 사라한테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영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언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스스로 홀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갔을 때 이 말이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을 때 자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같이 어느 날 세상적인 어떤 그 영광과 찬란한 흠모를 받았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지금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운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있다. 너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자체부터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컨닝하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100% 믿어진 상황을 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불가능한 것이 믿어졌을까? 세뇌가 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창조 법칙이 내 속에 심어졌을까? 그런 것을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 언약사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창조 언약사예요. 인간은 자기들이 구원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종교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 열망을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언약사를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영이냐 육이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많은 어떤 그 보여주는 예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지금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존재는 종이라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는 자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자와 율법을 이제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유자는 뭐냐면 오늘날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율법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저주에서 벗어난 존재를 자유자라고 하는 거고, 율법에 속한 자는 여전히 종이 돼서 사망에 갇혀있는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없어진다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정도 되면은 첫째로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고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첫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내 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인생에서 잘못 살아온 부분들을 내가 좋은 건 선택하고 나쁜 건 버려야 되는데 살면서 나쁜 것도 일부 선택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뉘우치고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한탄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마치 죄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나의 전체가 내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왜냐? 내가 선을 선택할 때도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유리한 쪽으로 결국은 투표를 던진다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는 걸 말하잖아요. 무화과 치마를 입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뭘 말합니까? 나의 죄를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가리는 행위는 뭡니까? 남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들키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켰다 해도 그걸 숨기는 것이죠.
그리고 숨기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 변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어서 더 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나의 어떤 존재 자체를 편안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심리 자체가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벗어날 사람이 있겠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11조는 채소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돈을 언제든지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다 미리 자기들 수입의 일부는 전부 다 도와주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거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은 존재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를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선해서 흠잡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길은 결론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성경을 알게 되는데, 이제 이 알미라고 하는 이제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구조. 쉽게 말하면 나는 믿는다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좀 일부 읽었거나 성경의 내용을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절구절 설교를 좀 들었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이 착하게 살고 있는 이걸 가지고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의 반대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는 절대로 이거 믿음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잊으라 하는 말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고, 나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연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겠느냐? 절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설교를 들었다거나 누구의 증거를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증거자로 서는 거예요. 증거자로 선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먹어보고 맛보고 다 만져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끝날 무렵에 보면 사도 요한 역시도 이걸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을 일컬어서 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자, 그거는 증거자라는 조건인데, 단지 어떤 사실을 눈으로 본 그대로 법정에 가서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본자, 증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해 있는데도 자기는 복음 안에 있다고 믿는 경우 허다한 이유가, 이 지구상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들고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가, 이 성경책에 접근된 자가 무려 33억 명이나 돼요. 그 외에는 다른 종교는 없느냐? 불교도 얼마나 많으냐? 불교 그 교도가 한 6% 이상이 돼요. 뭐 힌두교니 무슨 조로아스터교니 배화교니 뭐 많은 종교, 여기서 실제로 성경책의 내용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큰 거는 지구상에서 종교가 아예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마저도 결국은 자기가 뭔가 자기 자신의 상식이라도 믿고 있는 거지,
그것이 옳다고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지,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걸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역시 참수의 현장에 만약에 수영자로 가서 칼 앞에 목을 내놓고 있다면 아마도 그가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른 복음에 속해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에도 읽었지만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복음에서 빗나가 있거든요. 근데도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복음 안에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착각의 현상들이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래서 인간 자체를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속고 남에게 속고 객관성에서 속고 주관성에서 속고 다 속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는 게 그냥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으로 알아야만 비로소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통으로 알아야.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알아야 되고, 로마서면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는데 성경책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써진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쇠를 다 열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 키워드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키워드를 찍으면 그것을 세례 요한에 증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키가 풀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키워드를 찍어놓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이단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육체로 오신 뭐 아무개를 믿어야 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키워드를 적용하면은 그 어린 양은 이상한 어린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이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는 거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와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세상 힘의 논리로 사람을 지배해봤던 사람들은 그 교회에 와서까지도 먼저 먹고 먼저 취해가지고 가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배고파서 굶고 가고 그런 현상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잘한다. 너희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는데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야. 바른 믿음이라는 십자가를 아는 것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으니까 이걸 바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지금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확증하라는 게 뭐냐, 확실히 증명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도가 그 증명하라는 말 속에는 사도가 만났을 때, 사도를 만났을 때 그 말에 횡설수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간증이 분명해야 돼. 간증이 감정이 섞여도 안 나와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진리의 노선에서 영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 그리고 영의 방식은 야곱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욕구를 버린다고 하니까 무슨 금욕주의자 같이 사는 거를 말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주름지고 핍절해서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갈 이 존재를 실체로 알고 있는 그런 착각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문제가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잘못 믿고 있을 리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 믿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를 지금 간증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나오는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그 원천, 열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고 내 자체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한 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작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온 인간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다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는 방식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방식으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입는 방법을 잘 탐구해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의 뿌리를 두지 않고 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길을 지금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성경을 탐구했다 해도 믿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론이라는 그런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되는 거지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육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육체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로마서 7장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정착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에서 근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세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책에 잡혀있는 자들이 33억 명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진짜 한국에 지금 이 목사가 지금 20만 명이 넘는 이곳에서 복음다운 복음, 쉽게 말하면 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목사가 내 교회 다 포기해버리고 내 교회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자기 부인을 위한 회개를 추구하는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이 목사들, 나는 내 이름은 없어질지라도 나는 증거자의 그냥 소리로 존재하고, 소리라는 거는 메시지 전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그게 증거자예요. 소리라는 거는 자기는 일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토양을 복음 안에서 끼어들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육체를 보호하는 어떤 길을, 토양을 닦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택하지 죽는 길로 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성경 지식이 정확한가? 이 정확한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통으로 지금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짧은 책이에요. 그거 정독을 한다고 해도 20분 안에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그의 눈에 지금 뭔가 영적인 눈에 수건이 씌여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고린도서에서는 이걸 갖다 율법이라고도 하고 행위라고도 하는 거고 고정관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분이다 그랬으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예수를 죽인 자가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내가 돼야만 되는 건데 사람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자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100% 예수님을 죽인 내가 원수인데 어떻게 나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법의 인간이냐, 행위의 인간이냐, 은혜의 인간이냐, 이걸 따져보면은 간단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존재는 자기 허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에 대해서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체가 이게 큰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가 자랑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의 행위를 보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남을 흉을 본다거나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자기 의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국수주의적이었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 복받았네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이 역시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 죄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자기 죄를 자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줄기차게 내려오는 그 선악과와 생명과의 전쟁을 배경에 두고 인간의 의로 스스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이 양자택일의 어떤 길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안다면 은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다 은혜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4군데가 나와요. 4군데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만족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다 끝났을 때 다 일이 이루었던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이루신 어떤 세계를 바라보면서 증거가 거기서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개입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나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된 적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속했다는 얘기는 내 이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자로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모르면 남의 의와 자기 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내용이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6월절, 그 6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오는 그 어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당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요. 죽음이.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거기서 죽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뛰어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지금 세례 요한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권능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할 만한 위대한 권능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일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죽으심이거든요. 이게 온 우주적인 개념의 이 죽으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게 지금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 16장부터 또 읽어보세요. 레위기 16장부터 보면 여기 아사셀 양이 나와요. 16장부터 보면은 여기 3절부터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이제 8절 보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 모두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럴 때 아론 지파의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여기 이 양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이 양은 광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온 세상의 죄가 지금 그 예수님한테 집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인하고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영적 전투를. 그리고 나서 6월달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에 의하여 지금 죽는 모습이거든요. 이 아사셀 양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해지는 이 과정, 하나님의 창조 언약사를 이루시는 방법에서 반드시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권능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그때 보면 마귀의 승리였어요. 3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했을 거 아니야. 자, 한번 봐라. 죽었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성경에서 지금 언약한 그 실체가 죽었잖아. 그러면 누가 승리를 한 겁니까? 죽음으로 이긴 마귀가 승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으니, 죄라고 하는 권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승리는 죽음 속에 있는 또 다른 부활이 승리를 한 것처럼 바로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는 말이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얘기는 떡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섞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룩을 섞지 않는 것이다. 누룩은 뭡니까? 원형에서 변형된 걸 말하죠. 인간을 바꾸지 마라. 인간은 선악과 먹은 죄인에 불과해. 인간을 어떻게 부풀려가지고 의인인처럼 말을 점잖게 하고 어떤 죄가 들통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마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쓴나물,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 고난이다. 고통이고 고난이고 죄에 시달리다가 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요한은 약간 말을 변형해서 하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존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런 고백은 이 사람이 지금 레위 지파의 사람의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니까 그 부모로부터 많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대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었단 말이에요. 메뚜기는 정한 곤충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석청도 저 돌에 나는 이런 저 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발효된 것만 먹고 살았으니 그 사람의 몸에는 어떤 육식을 해가지고 막 탐욕스럽거나 이렇게 성미가 막 급하거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알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 다스릴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근본은, 그분은 뿌리가 뭐냐면 상고의 태초에라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영존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오시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아담의 후예들처럼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아사셀 양이 되고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의가 개입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보고 나서 증거를 했어요. 바로 이 증거는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자기가 나는 메시아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그대로, 심지어는 뼈가 꺾이지 않은 것마저도 유월절 양의 모습으로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 선한 목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포도나무, 말씀, 길, 진리, 생명, 부활, 왕, 선지자, 제사장 뭐 등으로 다 표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름들도 전부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에 들어있는 부속적인 이름들이에요. 요 이름 안에 쉽게 말해 내가 죄인이 철저한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비로소 왕도 되는 거고 제사장도 되는 거고 생명의 떡도 되는 거고 부활이 되는 것도 다 성립이 되는 거지.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도 나는 선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반쪽 복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제도, 제사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고 안식일에는 당시에 그 수를 배로 늘려서 드렸던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했던 이 번제, 이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고 대입해서 봐야 돼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내 죄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 속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선지자들 때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위대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는 것이고, 신앙은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 들어있어요. 그 전제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의를 일체 부정한다 하는 것을 또한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그렇게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남의 죄를 볼 것도 없고, 나의 죄가 지금 태산 같은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는 이런 오류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밝히 보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